우리 시간 기도하고 우리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닥쳐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숨은 마음이 되어라. 우리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모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하를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초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쌍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군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제 단골이 있거든요. 장안동 카센터에 갔는데 정말 아저씨가 제 차를 보더니 정말 미소가 살짝 가득하면서 이것도 갈아야 되고 저것도 갈아야 되고 이것도 갈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계치기도 하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 자자밖에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운전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근데 사람의 심리를 조금 알아서 막 이것저것 한번 좀 떠봤어요. 아 그러면 이걸 갈면은 이건 얼마나 되고 이건 꼭 갈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이 아저씨가 이걸 안 갈면 뭐 죽는다고 사고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조금 의심이 갔는데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저씨를 믿고 싶진 않아도 그래도 제 차를 그 아저씨한테 믿고 맡겨야 제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또 그 고장의 원인을 막 증명하듯이 여기 뭐 이렇게 기름이 뭘 새죠? 여기 뭐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크리스찬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속이고 속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뭐 거창하게 뭔가 한다기보다 내가 뭔가 정직하게 내 어떤 이득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이것도 소유하고 이것도 소유하고 이것도 소유하면
만족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일 거다, 진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거품 같다는 거죠. 다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예전에 드럼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뭐 개인 레슨도 했지만 돈이 그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입시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아이들이 데리고 오면은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는 좀 약간 소실적이 좀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재능이 없는데 막 재능이 있다고 하고. 왜냐면 그래야 제가 사모님이 뒤에서 비우고 계신다. 네, 재능이 있다고 해야 제가 돈을 벌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몸주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뭐 그때 저뿐만 아니라요. 다 조금씩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면요,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뭐 꽃뱀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성 친구를 만날 때도 난 너 정말 사랑하잖아, 나 정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해도 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의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형이 바뀌게 되면 헤어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유행가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 유행가들의 그 핵심을 정리해보니, 가사의 핵심을 정리해보니까 나는 너를 믿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떠났다, 그래도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다, 행복해라고 어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세상은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난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정작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저는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동이 똑같아요. 제가 더 나빠요. 어쩔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행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럼 본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잖아요. 믿음에 관련돼서 나온 장인데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으면 그 일들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좀 바뀌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 또 보면요, 2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갖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믿음을 시험받고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내 믿음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 단어 합성어잖아요. 예수님을 이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16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에 오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 구원자세요.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뭐 구원받고 이런 것도 구원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뜻은 내가 뭔가 어디 숲밭 같은 데서 구출되는 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속박받는 곳에서 구출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그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내가 얽매였던 것, 묶였던 것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숙박이 풀려지는 역사, 그 구원자라는 뜻이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본 말씀 중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제가 설교를 거의 올해 설교를 좀 많이 했지만, 그죠? 근데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래서 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2023년도 우리 세운교회 표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생각해보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구현해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좀 두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스파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이라고. 이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붕에 숨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가니.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살려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시고, 딱 탈출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딱 끝낸 것이 아니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저쪽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전멸시킨 일들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 영적 전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가에 대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거나 세상의 소리를 계속 보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차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뭐 이사 가고 뭐 몇 차에 차면서 아내에게 차 좀 바꿔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출이 많이 나올 줄 알고. 근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차를 못 바꾸게 됐어요. 제가 어떤 특정한 차가 있는데 그 차에 빠져가지고 뭐 운전하고 가면 그 차가 나타나고, 뒤로 가도 그 차가 나타나고, 이리로 가도 그 차가 나타나고.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그 차의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 차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듣고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듣지 않거나 말씀을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절대자, 이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주일마다 전도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인 거고, 이와 반대로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거듭난 구원을 받았다 확신을 들 때가 있었는데, 제가 20대 그 후반에 이성 친구가 좀 헤어졌어요.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 몸만 축나지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드라마관에 나갔었을 텐데 그때 수업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뭐 방황하고 막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보란 얘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말씀 보란 얘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때는 제가 갈급하니까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딱 성경을 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딱 나오는데 성경책 그냥 집어 던졌잖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밤마다 매일매일 이제 고 하용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로마서 강해, 그다음 사도행전 강해, 요한복음 강해,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생기가 있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 전 여자친구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바뀌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나는 거듭났고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근데 그때 당시엔 몰랐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점점 제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들어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당장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말만 들었어요. 말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는 왜 살아있을까?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 불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한마디로 하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떨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억제시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생성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화분이 빛을 보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점점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 사는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34절 말씀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내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말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만 딱 보니까요,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생각 많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외롭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해, 전쟁했대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대. 이 사람들은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영적 전쟁을 함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는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칠 때 야! 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요? 수많은 전쟁과 고뇌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운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나요? 어제 PSG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하고 전북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팀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좀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슈가 됐던 것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 네이마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축구 선수하고 이강인이라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함께 이제 한솥밥을 먹는 어떤 그런 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그때 당시에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결국에 3대0으로 이겼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제가 뭘 보고 생각했냐면,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음에도 편파적인 판정을 보면서 막 손을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물론 축구 선수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봤냐면, 저 네이마르라는 사람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이기는 거야. 아무리 강한 팀이든 약한 팀이든 이기고 나는 이 경기 90분 동안 난 최선을 다해서 축구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이랑 어제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영적 전쟁을 한지가 잊어버렸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예민해 있지도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지,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회사 갔다 집에 갔다 운동 갔다 회사 갔다 집에 갔다 소소한 쾌락을 누리고 친구들 만나고 그냥 너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네이마르처럼 정말 전투적으로 축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첫 번째가 말씀으로 살아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나태에 빠져있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남들 다 피서가고 다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를 좀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축구선수 중에 김신욱이라는 축구선수가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예수님을 믿는 되게 좀 이렇게 유명한 축구선수인데, 이 축구선수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축구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평생에 당신을 위해서 축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거듭나서 다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요, 축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팀 가서 거기 있는 선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전쟁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간증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 선수한테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이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대표는 오로지 실력으로 연봉이 측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수는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공격수로 나가가지고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자기가 국가대표로 뽑힌 것이 축구, 사람들하고 경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국가대표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긴장되어 있는 선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 간증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선수는 축구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고문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36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시험과 이거 같아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해가지고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아, 내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데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더 받고 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더 긴장감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싶은 차나 쳐다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펜인가 제자인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논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와서 죽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 보네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톡질을 당하고 뭐 돌로 맞아 죽고 뭐 칼로 죽임받고 양과 염소 가죽 입고 막 고문당하고 이런 거는 바라지 않지.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나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나를 학대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받고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심볼이 뭐냐면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먼저 갔었던 사람들이 다 고난받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더 고난받아야 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경주하라는 거예요. 무슨 경주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경주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인 거는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예수님인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세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봐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믿는 건 뭐냐면 고난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명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해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기독교입니다. 아, 그럼 기독교는 불교와 어떤 게 다릅니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게 다른 겁니까? 그럴 때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됐어요? 첫 번째로 들음을 통해서 믿게 됐어요. 그 들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하나는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 앞에 보니까, 이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니까 세상이 너무 저를 감당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너무 감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과연 나의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랑 여러 가지 어떤 감정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상처내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상처내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행동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또 상처받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상처받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상처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럼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찬양을 했으면 좋겠냐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정작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 주인이 돼서 상처내고 상처내서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이러고 있진 않은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니? 그럼 고난 받아라. 왜 너희가 고난 받아야 되는 거냐면 천국에 갔을 때 너희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정면으로 승부하여 영적 전쟁하여서 고난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셔서 삶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돌로 치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가죽이 벗겨지는 일들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고난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상처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외로워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함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주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하나님의 주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재정 가운데서 함께 나가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또 점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과 우리 강도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처져 있는 자들 세우라 라고 명령하셔서 또 망월동의 세움교회
세븐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븐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재정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시온성교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사님과 장로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민주 성도님을 비롯해서 남편분과 어머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신혜문 청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어둡고 지친 영혼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는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만 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1장 우리 느리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내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주함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